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23장에서 모두 6번 유대인들 중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죠. 6번 합니다. 6번 화 있을진저 했다고 해서 육화라고 부르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4가지 화 있을진저를 했고 나머지 2가지는 내일 살펴보겠죠. 자, 근데 충격적이지는 않을 수 없죠. 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저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저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세리 같은, 창기와 같은 그런 병자와 같은 과부까지도 심지어 죄인들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살인자도 한 명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데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사이니까 성도님에게 보이는 모습은 거룩하고 존중받는 모습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저인 거죠. 자, 그런 거를 빼고라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은 천국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이쪽 문은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다라고 그 문을 가로막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너희들도 그 잘못된 그 입구에 문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한 명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옥 같은 자식이 되도록 잘못된 길로 이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죄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면 나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배우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쫓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그 사람을 닥달하고 그렇게 만든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 그런 내용이죠.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말로는 눈먼 인도자요 좋게 표현됐지만
속된 표현으로 했겠죠. 우리는 이제 순화해서 번역한 거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19절에 맹인들이요.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들이 무엇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맹인이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끝에 벼랑 끝인지 아니면 그 길이 올바로 구원의 길인지 보지 못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진리도 모른다. 성경의 뜻도 모른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앞길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누군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강남제일교회 한 내가 헌금을 두고 맹세하니 헌금을 두고 맹세하면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웃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성전에 드리는 헌금, 성전에 있는 금이나 금은 보화로 하면 믿는다는 거죠. 맹세를 지킨다는 거죠. 그 맹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한 거죠. 이 강대상 성전에 있으니까 성구죠. 그냥 바로 길거리에 다니고 있으면 그냥 성구가 아니라 그냥 단상이죠. 성전이 있기에 그것이 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성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꼬는 거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제단이 더 거룩하지 제단 위에 제물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규칙, 전통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따지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더 크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너희들만의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여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고 너희들이 뭐 산이나 뭐 하늘이나 저 해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 밑에 있는 그 규칙들, 그것들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 갖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들로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 화 있다. 23절도 저주하시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시죠.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들은 잘하면서 그 11조를 드리는 그 원래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구나. 그 정신을 잊어버린 채 형식만 하는 너희들. 예.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은 버리고 내용만 취해야 되느냐? 아니죠. 2, 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려운 과제를 주시네요. 너희들이 마음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야 되지만 행함도 형식도 가져야 된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너희들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다라이에 세수 때 우리 애기 씻다가 뭐 물을 버리면 그 애기까지 버린다. 뭐 이런 비슷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정작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게 담아두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낙타가 중요합니까? 낙타가 중요하죠. 근데 정작 씻고 하다가 중요한 것은 버리고 쓸데없는 것들만 지키고 있는 그 모양새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의 신앙의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형식에만 매여 있구나. 형식도 지키고 신앙의 그 근본 정신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둘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것도 잘못된 거고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살면서 그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삶의 윤리도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원래의 뜻을 알고 그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은 저주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과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주님 제가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귀한 마음과 그 뜻과 더 중요한 그 마음도 그 주님의 뜻에 그것도 제가 잘 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개도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뜻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합당한 행동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둘 다 하기 어렵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눈먼 맹인이라고 저주하시고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주님, 혹여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형식과 내용을 모두 챙기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긍지가 되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